주위를 둘러보면은 이런 불안장애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은 2014년도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불안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이 무려 12.3%, 그러니까 우리나라뿐 100명 중에 12명이 넘는 사람들이 정형돈이라는 이분과 같은 지금 증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놀라운데요. 이 수치는 지난 5년 전에 비해 가지고 무려 28.4%나 증가한 수치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 불안장애를 앓고 있는 분이 막 굉장히 많은데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게 참 실감이 나는 그런 일을 제가 2주 전에 겪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이제 설교하면서 지금은 겨울나무처럼 버텨야 한다. 또 그게 참 아름답다. 그래서 한 청년이 제게 왔을 때 자기를 힘들어할 때 무슨 소리냐, 지금 네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 1월에 그 혹독한 버텼던 겨울나무가 있었기에 4월에 그 화려한 그 봄나무가 가능했던 거 아니냐, 이런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 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설교가 얼마나 그 반향을 일으키는지 요 근래에 그렇게 많은 반향은 제가 처음 봤다 할 정도예요. 막 여기저기서 메일이 오고 또 그 내용을 따가지고 막 그 기독교 포털 사이트에서는 막 퍼날르고 또 외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막 연락이 오고 메일이 오고, 그래서 제가 그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을 먹으면서 우리 집사람한테 그 이야기를 쭉 하면서 아마 요즘 성도들이 이런 종류의 설교를 좋아하시는 것 같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밥을 먹다가 앞에 있던 제 아내가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하는 말이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요즘 성도들이 그런 류의 설교를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요즘 성도들이 그런 설교를 통해서 위로를 받지 안 될 만큼의 힘든 분들이 많다는 생각을 왜 못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밥 먹다가 갑자기 막 정색을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제가 좀 당황했지만 그 자리에서 제가 그걸 동의를 했습니다. 듣고 보니까 당신 말이 맞다. 그만큼 지금 위로가 필요하고 또 새 힘을 공급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은 그런 상황인 것 같구나.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우리 전체 교역자 회의할 때 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내 아내 생각이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다 지치고 힘들지만 우리 다 힘내가지고 이 성도들을 잘 섬기는 이런 일에 좀 더 달려가는 그런 우리 교회 교역자가 되면 좋겠다. 그런 걸 같이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새해를 맞아가지고도 뭐 그렇게 희망적이고 낙관적인 소식은 잘 들려지지 않습니다. 맨날 나오는 이야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경제도 더 힘들고 사회는 더 복잡하고 정치도 뭐 더 어려워지고 이런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떻게 이런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또 이겨낼 수 있는가? 오늘 이런 부분들을 좀 본문에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2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풍랑을 만나가지고 고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을 깊이 들여다보니까 지금 제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삼중적인 고통이에요. 그들이 겪고 있는 지금 첫 번째 고통이 뭐냐? 이 풍랑을 만났는데 그 풍랑이 어떤 풍랑이냐? 그치지 않는 풍랑이에요. 25절에 보니까 이 풍랑이 밤 4경까지 계속됐다 그러는데요. 밤 4경은 요즘으로 치면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 사이예요.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 6장 1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언제 배를 타기 시작했냐 하니까요,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저물매. 그러니까 지금 추측하건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제자들이 지금 풍랑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요한 고비만 넘기고 나면은 희망이 있다, 이래야 그 싸울 맛이 나는데, 여러분 이 겨울나무가 지금 이제 1월이니까 이제 한 2달만 버티면은 이제 드디어 눈이 그치고
땅이 녹고 그러면서 이제 봄이 올 것이다. 이래야 버틸 수 있는데 3월이 돼도 4월이 돼도 5월이 돼도 6월 7월 달에도 막 눈 내리고 얼어붙고 하면은 그걸 버틸 나무가 어디 있겠냐고요. 지금 이 시대를 겪어가는 사람들의 형편하고 본문의 그 제자들의 상황의 공통점이 뭐냐 하니까 도대체 이 풍랑이 언제 끝날지 이게 앞에 안 보이는 상황이에요. 이게 제자들을 고통으로 몰고 갔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도 힘든데요. 제자들이 겪어야 하는 이중적인 고통이 뭐냐? 예수님의 부재예요. 오늘 본문 23절 한번 보십시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묵상하시려고 혼자 산으로 가셨고 지금 예수님 없는 제자들끼리 배를 타고 가다가 이런 일을 만난 거예요. 아기를 낳아보면은 이제 다 아시지만요. 이 세상에 인간이 태어나가지고 제일 먼저 경험하는 고통이 격리불안 아닙니까? 이 아기는요, 옆에 엄마가 없으면은 바로 그때부터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막 엄마가 나타날 때까지 우는 거 아닙니까?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 나이가 이제 저처럼 50대가 됐다고 격리불안이 없으십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황으로 사느냐보다 더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 내게 하나님이 떠나셨다. 이거 아닙니까? 제자들에게 지금 이 예수님의 이 부재는 엄청난 두려움이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기다 하나 더 붙여서 제자들의 삼중적인 고통이 있는데요. 그 영적인 혼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자, 여러분, 지금 풍랑을 만나가지고 제자들이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원인을 제공한 원인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22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 타게 하신 분이 지금 예수님이에요. 제자들이 지금 풍랑과 싸우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마음의 갈등이 뭐였겠습니까? 순종하면 복 주신다더니 내가 지금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냐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제자들 입장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그 시골떼기 촌놈 출신들 제자들이 평생에 그렇게 주목받고 막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막 사람들이 열광하고 북적거리고 막 환호하고 하는 그 현장에 평생에 이런 거 처음 아니었을까요? 예수님만 아니면 그 추억의 자리에서 밤새도록 그렇게 그냥 영웅 대접을 받으면서 멋진 하루를 보낼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계속 채근하면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면서 데리고 가는 바람에 그 광야에서의 축제의 밤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괜히 예수님 말씀에서 순종했다가 죽을 고생을 지금 풍랑을 만나서 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사람이 고생을 해도요 명분이 있고 이유가 있으면은 그 견딜만 한데 이런 경우는 이거 정말 이거 재미없는 거 아닙니까? 마음으로 계속 그 원망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풍랑을 만나 죽을 고생하는 제자들 바로 앞에 그가 경험했던 건 신적인 능력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제자들이 목도한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풍랑이 너무 크니까 풍랑이 너무 오래되니까 풍랑이 너무 무서우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한나절 전에 있었던 일인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현실에 대한 지나친 공포는 은혜를 망각하게 하는 흉기예요. 경직이 돼가지고 우리가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시려면 과거에 주신 은혜를 기억해내야 돼요. 풍랑이 이것보다 더 셀 때 하나님이 어떻게 풍랑을 잠잠케 해주셨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보다 훨씬 더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냈지?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 주셨던 은혜를 기억해내는 그래서 그것이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